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잃고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그리고 기쁨을 잃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바울의 현재 상황은 도저히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의기양양해합니다. 자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으면 막히게 되면은 금방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과 환경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신뢰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선 쓰기 조금 힘든 거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경멸하면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할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외에 자꾸만 뭐를 더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왜곡시키는 개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처럼 뻐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환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체력이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봉사가 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전도가 되던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교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바람 한번 불어오면, 파도 한번 불어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신앙인은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의 자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잘못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열심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냐?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처음은 좋습니다. 처음 봉사할 때, 처음 교제할 때, 처음 전도할 때의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 못해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실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업적으로는, 인간의 외모로는, 인간의 환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의 삶은 180도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환경, 외모,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혈통을 의지해서, 자신의 열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왜 바울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거기서 머물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지만 거기까지 끝.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외모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떠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빴던 과거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를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꾸만 업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도 예수고 끝에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신앙인만이 기쁨을 잃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발견될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만 주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는다면 그 인생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날이 매일매일 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일터가 삽니다. 우리의 이웃이 삽니다. 바울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전에, 교회와 이 지역과 시대를 위해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구원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구원자 예수는 원하지만 주인 예수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평안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본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더 기뻐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심한 고난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고난도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느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팔을 벌리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바라보고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앙에서 더 얻어야 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운동 경기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칩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나를 쳐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예전이 성경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말은 사냥의 용어입니다. 추적하거나 몰아댄다는 의미입니다. 추적하고 몰아댈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떨어집니다. 놓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붙잡힌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자랑이죠. 수고죠. 그러나 이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를 향한 핍박을 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의 과정이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이 부르심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 주님의 부활의 승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과거를 떠난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앞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를 떠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힌 인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더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구원의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하게 하시고,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지 않았던 일들도, 나아가 좋았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그 앞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내 앞에 있는 신앙의 길을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아픔이 많습니다. 어리석기 전쟁의 포성이 먹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 또 지진, 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힘있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외롭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외로움, 우울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잠을 잘 이루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늘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마음 놓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 알아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의 모든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